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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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에서 한 간호사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다른 과에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정신과로 보직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과 동료들이 막 궁금해합니다. 아니, 왜 우리 정신과로 오게 된 거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과가 우리 정신과인데. 그래서 막 뒷조사를 합니다. 근데 뭐 딱히 나오는 게 없어요. 큰 사고를 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왜 정신과로 이동을 하게 됐는지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 이유는요, 너무 친절해서였습니다. 이 간호사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마다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환자를 돌봤어요. 그래서 환자의 고민, 환자가 어려워하는 것들, 환자의 습관, 심지어는 환자가 기르는 고양이 이름까지 외우고 있을 정도로 이 환자 한 명 한 명을 향한 마음이 아주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환자는 저녁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있는 환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간호사들은 불 켜고 들어가서 누구누구님 혈압 재셔야 됩니다 이렇게 깨워서 하는데, 환자를 생각해서 랜턴을 들고 가서 조심스럽게 환자 옆에 가서 환자가 자는 동안 조심스럽게 천천히 팔을 옮겨서 조심히 혈압을 재고 다시 조심히 쟀던 기계를 정리해서 나오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간호사들은 환자를 3-4명 볼 때 이 주인공 간호사는 1명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쌓여서 다른 간호사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니까 불만이 쌓이는 것이죠. 악상 기호 중에 아다지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뜻은 느리고 여유롭게 연주하라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어떤 식으로든 삶 속에서 여유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여유가 없더라도 미래의 여유를 위해서 지금은 여유를 포기하고 살기도 하죠. 또 요즘에는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면서 미래의 여유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일하는 것과 내 자유로운 삶을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런 요즘 세대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여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요, 바로 효율성입니다. 테트리스를 하듯 모든 일을 낭비 없이 합리적으로 수행해서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이 효율성의 결과로 유행한 것이 또 시그니처이기도 합니다. 우리 카페에 가면 많이 있는데, 이 시그니처는 실패를 줄이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이 메뉴인 겁니다. 그래서 메뉴가 많을 때는 딱 시그니처를 보고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주문을 하죠. 저도 그랬던 적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시그니처가 맛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최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 여튼 이것을 보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 이 효율성과 여유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의 이의를 제기하는, 이것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 여유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또 이것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효율을 연료로 여유라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그러니 신앙생활도 효율적으로 하라는 이 세상의 속삭임 앞에 예수님은 그 여유, 그 평안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가 주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탈도 동일한 것을 외칩니다. 신앙의 타협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로 여유를 사야 한다는 이 세상의 가스라이팅 앞에 우리는 이렇게 외치죠. 선중후필. 네, 웬만하면 모든 것에 정답이 될 수 있는 이 네 글자 선중후필입니다.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허덕이면서 구차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에 여유를 초월하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외치죠. 존재부자. 진정한 여유는요, 넉넉한 소유, 강력한 권력, 빛나는 명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여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고 그 손을 신뢰할 때 잔잔하게, 하지만 막을 수 없는 밀려오는 끊임없는 그 여유가 우리 안에 솟구치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효율주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효율성만을 따지는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할 겁니다. 의료 드라마의 일화 같은 일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겠죠. 더 많은 행사를 해야 돼. 행사를 위한 행사, 그리고 더 많은 헌금, 또 더 큰, 더 멋진 건물들, 더 많은 성도들,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서 교회가 기업처럼 굴러가기 위해 결국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단 임팩트 있는 이벤트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교회의 이름과 명예에 그것을 더 드높이고 흠집나지 않게 하기 위한 I'm God, 내가 머리가 된 교회, 내가 머리가 된 주인 된 내 인생, 이렇게 어그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효율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지 않은 사랑의 대상인가요? 사랑을 퍼부어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배신하고, 더 많이 죄짓고, 더 많이 목을 뻣뻣이 들며 대드는 이 인간이라는 부패한 죄인들. 정말 효율성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찾아볼 때 그 이유의 효율성은 단 하나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똥차 같은 우리 자신, 참 이 죄인의 마음에 들어와 똥차에서 운전하시는 성령님 또한 마찬가지시죠. 매일 퍼지기 일수인 똥차를 바꾸시지도 않고 이 똥차가 결승전까지 그 목표점까지 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비하시고 길들이시고 그렇게 해나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효율성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제가 성령님이라면요, 때려쳤을 겁니다. 이 차는 안 돼. 1m 가고 퍼지고 1m 가고 퍼지고, 야, 이거는 폐차해라. 저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효율성을 버리고 끝까지 어리석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이탈도요,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급하지 않습니다. 효율을 따지면 급해지잖아요. 계속 뭘 해야 되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마치 기회를 놓치면, 이번 기회 놓치면 영영 이런 기회 안 찾아올 것처럼, 그래서 꼭 망할 것처럼 불안해하거나 성급해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실력이라고 하던가요? 저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당장 잡지 않고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덫인지 멈춰서서 느리고 여유롭게 아다지오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바이탈의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살려서 세우는 게, 또 그 한 영혼을 통해 가정까지 살려 세우는 게요, 얼마나 이 비효율적인지 아십니까?
살려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영혼들은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살려서 세우는 게. 그렇게 세웠는데도 또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비효율적인 것에 삶을 걸고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우리 바이탈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예배했고, 또 목사님부터가 그렇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인 사명, 이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인 사랑, 이것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자부심을 갖고 좀 어깨를 피셔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바이탈 교회. 이런 교회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임을 알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결과가 나든지 상관치 않고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길 끝에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종착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잘했고 충성됐다 나의 종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연초에 수많은 계획들, 또 여러 가지로 바뀌는 환경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도전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으실 테고요. 그 안에 우리 안의 여유는 점점 더 사라지고 효율성만 따지게 되는 이 강박한 마음이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도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중우필해야 하는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어떤 길을 달려갈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작년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올해도요, 우리 선중우필로 느리지만 여유롭게 아다지오 하며 한 영혼 한 가정 살려 세우는 우리 바이탈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 아다지오입니다. 느리더라도 여유롭게, 느리면서 여유롭게 연주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주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기억하며 우리 기도할 때 아다지오, 느리게 여유롭게 천천히 연주하는 삶, 혹시 연초에 우리 안에 이 효율성을 따지며 강팍하고 분주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여유를 하나님 내가 누리며 그것 통해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쁘고 효율적으로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여유롭게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욕심보다는 내려놓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로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